에스더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닥친 일만 압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만 알죠. 닥친 일도 내가 보는 한 면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면의 반대편도 알고 계시고, 그죠? 과거의 일도 알고 계시고, 오늘의 일도 알고 계시고, 내일의 일도 알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는 내가 닥친 일만 알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들로 변해가고 자라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들은 모르는 존재로 지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모르고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에스겔에서나 여기에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일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개, 교회와 성령이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무대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이나 또 뭐 무무간이나 심지어는 모르드게나 에스더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은 닥치고 보이고 들리는 그 면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 전체를 알진대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에스더를 살리시고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왕후르 와스디를 쫓겨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왕후 와스디가 쫓겨난 것밖에 몰라요. 그 면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끔 여러분 큐티하실 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야, 이거는 황제가 잘못한 거다. 여자들이 놀이개도 아니고. 또 반대편에서는 왕명이면 들어야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금연밖에 모르고, 그죠? 반대편도 몰라요. 황제가 오르냐 왕후가 오르냐라고 했을 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전체 뉘앙스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얘기가 와스디와 아수에로 사이에 전체적인 뉘앙스는 와스디 편이에요. 이름에서도 그런데 와스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고결한 최고의 그런 뜻이고, 아수에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인들의 어감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서의 무대 위에 아수에로 와스디 최고의 여자와 좀 어리숙한 남자 왕제, 그 느낌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와스디가 쫓겨나고, 그 오늘 보면 1절에 그 후라 그랬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에스더가 시작할 때는 아하수에로가 3년째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요때는 7년째 왕이 된 사람이라고 조금 있으면 뭐 내일이나 모레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와스디 폐위 사건 4년 뒤다 그 얘기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 4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뭐 역사적으로는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할 생각, 왕후를 다스릴 만한 겨를이 아수르의 왕에게는 없었고, 이제 그 일까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그 왕후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려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처럼 하라 그러죠.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게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결혼하겠다는데 왜 이게 이상한 일이냐? 페르시아는 이게 고대의 자료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페르시아는 황제가 개국 공신 7집안 안에서만
왕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건국되어질 때에 황제와 함께 나라를 건국한 위대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그때 개국공신 7집안의 딸들 가운데에서만 황후를 드리기로 되어져 있는 게 페르시아의 전통이고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럼 이제 그 전통이 깨진 거예요. 깨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건 황후 와스디가 폐위당한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근데 그 일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진절머리가 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대로 7집안의 딸들만 황후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황후가 된 와스디나 다른 딸들은 황제를 볼 때 약간 그런 거 있겠죠? 떠받들거나 그러지만은 않겠죠. 어차피 7집안 안에서만 결혼되는 거고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겠죠. 힘 있는 집안에 하기도 하겠고. 그러면 누가 황후가 들어오면 페르시아의 황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나 아니면 황제가 됐겠냐 그런 느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대대로 조선도 마찬가지 외척 세력 때문에 늘 나라는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와스디 사건이 그 일에 그냥 어떻게 결정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으면 그 신하들의 입장이나 황제 입장에서는 왕이 오래도 안 오고 이런 황제 머리 위에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니까 그 신하들조차도 아니 그렇게 이제 구하지 말고 전체 도성에서 그냥 뽑자 황후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보는 한 면인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하면 애초로부터 에스더는 황제의 황후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셔야 됩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징조도 없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기가 인사 안 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모든 일의 출발이거든요.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찌감치 뭔가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은 와스디가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집안 빽 믿고 기고만장해서 황명을 거절하는 마음에 먹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년이나 지나고 아하스로 왕은 야 7집안에서 딸을 황후로만 들이니 야 이 여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진짜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법도를 깨는구나. 이런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 거 봤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그러는구나 라고 막 진절머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에서도 하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 드린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닥친 일만 알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을 아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믿어야 된다. 특히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닥친 일로 너무 기고만장할 일도 없고 지금 닥친 일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닥친 일로 너무 상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일보다 그 위에 계시는 선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판은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 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니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이제
에스더와 관련된 유다인들이 등장해야 되니 5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면서 족보를 위로 4대나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고,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라 페르시아 역사책에도 모르드게가 여러 명이 등장한대요. 아주 흔한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라는 거고, 또 기스로부터 시작한 베냐민 자손의 기스의 증손으로 시작하는 것도 여러 책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4대째, 우리가 이민 2세, 3세, 4세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모르드게는 바벨론 4세인 거예요. 4세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4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언제 그러면 잡혀왔냐.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도 있었는데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던,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4세가 지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함께 사로잡혀 왔었다. 그 조상들이 왔으니 같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애기였는데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함께 왔다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선행, 아주 착한 일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는 착한 일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 사촌을, 자기 삼촌의 딸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는 유대인 고아 소녀가 황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것인데, 집도 절도 없는 유대인 비천한 고아 처녀가 황후가 되어지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을 이제 읽게 될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좀 알면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할 때,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포로민들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제 히브리식 이름, 우리도 미국 재미동 보면 이제 아들이 영어 이름, 한국 이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하닷사 나무 이름이라고 알고 있고, 에스더라고 하면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뜻은 별 이런 뜻입니다. 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는 자이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더불어 바벨론 황제의 권력 정점에 올라가 있어야 유대인은 살아남는 거고, 이들이 살아남아야 지금 저 반대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성전 짓고 그런 일을 할 거고, 계속해 나갈 거고, 완성해 나갈 거고, 유다인은 지켜질 거고, 누구는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 그런 유대인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켜져야 하는 그 큰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도 와스디도 무무간도 자기들의 닥친 일만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듯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였기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가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꿀 뿐이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룰 것을 나오니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